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 바울은 헬라의 시의회를 의미하는 바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하는 뜻의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좀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의 그 에클레시아의 그 사용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인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회중을 의미하는 카알은 아주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가리키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 한데 모여 해마다 명절을 지키고 가르침을 받거나 판결로 집행하는 백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에클레시아 하면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불러내다, 불러 모으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에클레시아는 낱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모임을 가리켰으나, 어떤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1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6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특히 어떤 특정한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모임을 염두에 두고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 성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원래 성전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살펴본다면, 오늘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이스라엘 조상들이 율법을 거슬려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지금도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로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데반이 왜 꾸짖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로마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꼭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사용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어떤 모임이나 회중의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럴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의 의미, 바로 성막은 이스라엘이 유랑시대, 그러니까 어떤 시대예요? 유랑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유랑생활,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광야 교회를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뭘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44절 나오죠.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바로 성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대형을 사면에 배치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중심의 백성, 즉 언약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언약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죠. 어떤 개인의 어떤 뭐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능력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막과 종교적 능력. 성막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능력은 성전 시대보다 더 우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장막을 지나서 어떤 시대가 이제 오게 돼요? 성전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나오지만 다윗이 준비하고 누가 성전을 지켜야 됩니까? 솔로몬이 지켜야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표징으로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옮겼다고요?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된 아무나 성막을 짓고 또 거두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누구만 성별된 레위인 외에 접근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 성막의 의미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레위 족속에게 이것을 감당했죠.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왜 각 지파마다 분깃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하여튼 일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레위는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성도들이 낸 뭘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한 거죠. 왜 분깃이 없으니까, 어떤 소득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더럽히는 자는 뭐 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같이 있습니다.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한마디로 뭐하고 죽었어요? 제사 지내고 죽은 겁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죽은 거예요. 왜요? 오늘 아까 1절 다시 보세요.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뭘 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걸 가지고 분양하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정성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원하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가인은 뭐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말하자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말씀을 해요?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 못하면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다른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아니 세상에 동생이 응답받았고 축복받았으면 정말로 잘했다. 나는 정말로 응답 못 받고 나는 정말 이랬는데 너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뭐 했어요? 데리고 가서 밭에 가서 뭐예요? 쳐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묻죠.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가인이 그렇게 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벌하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가인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게 됩니다. 네가 만약에 위기를 당할 때 뭐해라? 이 표를 내놔라. 그럼 네 생명은 부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가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권능을 현실적으로 실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착시대의 성전, 오늘 본문 46절, 47절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윗이 준비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는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 하게 해달라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광고를 하니까 뭐 성전 지을 막 그 재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 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그만 가지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내가 짓고 싶다 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왜 너 맘대로 하냐,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아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비바람 치고 그런
천막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왕궁에서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괴가 정말로 성전에 모시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왜 다윗에게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있지 않느냐? 솔로몬에게 짓도록 해라. 그래서 그게 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 그 말씀 간단하게 말했지만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서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바로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 모리아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그래서 다윗과 바로 솔로몬의 성전관에 대해서 본문을 읽을 때는 저 넘기지 마시고 그냥 본문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49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말하자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 있는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래서 하늘은 그 보좌이시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49절,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신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52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시는 곳,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곳 어디가요? 성전. 바로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며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히 구현된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축복.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무교회주의. 한마디로 뭐냐, 교회 갈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믿고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뭘 교회 가냐? 교회 가봐야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한마디로 사람들 모인 곳에 좀 시끄럽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요즘 무교회주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자꾸자꾸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정말 뭘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할 때의 그 광야 교회에서 정말 그 성막, 장막에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으면 아무나 성전 거뒀다, 장막 거뒀다, 세웠다 그러지. 왜 꼭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족속에게 그걸 맡겼냐. 그리고 아까도 함께 봉독했지만 왜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께 분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죽이냐 이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드리면 됐지. 분향하면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응? 사람들은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 나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성수했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올 한 해는 뭐는 해가 되자? 예배에 성공하는 해가 되자. 한마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8시 30분에 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이 그냥 예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참여하시든지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할지는 저도 아무도 몰라요. 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정말로 성막, 이 장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오늘날 정말로 이 성전 시대에 오늘날 정말로 참 성전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성전인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자신의 몸을 가리켜 뭐라 하겠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뭘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성령이 임재해 있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죠. 건강관리, 여러 가지. 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관리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러나면 사실 저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요. 사실 지금도 고통스럽지만은 저는 지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냥 부족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빠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 성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모여야 돼요. 다른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며,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구현된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